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쪽입니다. 36페이지죠.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까지 찾으시지 않고 교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오늘 함께 보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령과 내 법도를 지키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라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몸이 약한 사람, 병들었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몸이 다 병들어서 괴로운 중에 있는 분들은 건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 그 단어는 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축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 받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하고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의 복도 받고 만남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엄청난 선언을 하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언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여 주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주어질까요? 누구로부터 이런 복이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첫째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람을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죄가 들어오면서 막혔어요. 축복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죄악의 땅으로 내려왔을 때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혔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축복의 통로를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축복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너를 통하여 주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저 뒤에 앉아있는 이삭도 똑같은 이삭이겠죠. 자,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런데 사실 이삭은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은 아니에요. 업적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뛰어넘어서 야곱에게 어떤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있죠. 이삭은 좀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순종의 대표자요 표상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묵혀 반항하지 않았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 5절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그런 원인은 이삭 자신이 순종을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여기에 이런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못 받는다구나. 우리 옛말에 잘못되면 조상 탓으로 돌린다.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다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조상이 적선을 쌓으면, 다시 말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과 오늘 본문의 말과는 상통되는 말, 비슷한 말. 그런데 역사 속의 인물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조사해보면 그런 통계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부모가 선을 많이 쌓음으로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적선한 일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조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법도를 지킨 사람들 치고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상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잘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정리를 해서 재산 중에 상당수를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한 재산. 그러면 재산의 한 4분의 3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남해라는 섬 앞바다에 참돔 양식장을 인수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에 아주 큰 적조 현상이 온 겁니다. 세상 말로는 재수 더럽게 온 겁니다. 그동안도 적조 현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피해를 줄 만한 적조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한 그 해에는 아주 큰 적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양식장의 참돔이 다 죽었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죠. 아주 한 번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지고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축복은 하늘이 내린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축복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축복의 통로를 모르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 없이 축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가 문제입니다.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참돔 양식장에 자기 재산을 거의 투자한 어떤 사람처럼 생각지 않은 적조 현상으로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누구나 다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다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고 하잖아요. 부자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 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따라 축복을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깐 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이치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가 통계적으로 1등을 해요. 예? 이번에도 월드컵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일본이나 이란 같은 나라가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예? 역시 잘하는 유럽과 남미의 강팀들이 결승에 올라왔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 다른 경주자, 평소에 일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 하던 사람, 이 사람이 월드컵 가서 뭡니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지혜자와 명철한 자가 돈을 벌죠. 지식인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주 세상에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수입이 되어지고 얻어지면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돈 벌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백장이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개미와 백장이. 그런데 요즘 개미와 백장이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개미가 여름 내내 뼈 빠지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허리를 다쳐 허리 디스크로 수술로 입원을 했어요. 배짱이는요, 음반을 내서 시트를 쳐서 거금을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역설적 풍자를 지금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개미가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결과는 돈도 못 벌고 병만 들었다는 거예요. 백장이는 음반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히트를 쳐서 큰 돈을 법니다. 거금을 벌었어요. 그러므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신앙적
열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무가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복만 받고 딱 끝나면 내 자식들 후손들은 그때부터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죠. 그 꿈은 요셉이 먼 날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과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의부족했어요.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 대풍년이 왔을 때 저축을 해두었다가 7년 대승년이 왔을 때 그 저축해 놓은 곡식을 풀어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아니에요. 그리고 온 인류, 저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통로가 이미 마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지혜로운 재판부와 지혜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나단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죠. 대신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너를 내가 뛰어난 지도자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다윗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러하려고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는 이미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적 열매는 자식들이 축복으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솔로몬이 제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그냥 자식들이 그냥 팡팡 깨져가지고 다 망해가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죠. 지금까지 큰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렇게 오늘날 제가 40년 이상 목회 생활은 무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저의 어머니의 은혜다. 우리 어머니가 늘 엎드려서 저를 낳기 전서부터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 장모님이 저 막둥이 딸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목회한다는데 하고 얼마나 노인네가 기도를 하셨는지, 그 은혜로 제가 이렇게 오늘날 무난하게 목회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보지요. 그와 같이 바로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류하면 3절과 4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류했죠.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잘 받아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 땅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은 땅에 있는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찾아와서 뭐하냐? 화평도약을 맺자. 내 후손하고 네 후손하고 우리 계속 싸우지 말고 잘 살도록 화평도약을 맺자.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누나 그러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하시죠. 이삭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시고 자자손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왕으로서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이죠. 사울은 저주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요. 다윗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 두 사람은 40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했어요. 사울은 저주의 통로가 돼서 시기심과 질투 속에서 악신에 들려 나라도 어지러웠고요. 자신과 자식들마저 마지막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언약의 자손을 낳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축복의 통로는 총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총통의 복을 누리죠.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집에 갈 때에 또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그런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성공을 해서 가정 총무까지 됐잖아요. 내 고향의 가나안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들이 나를 여기다가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방방뜨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만 기다리고 참고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아마 그가 총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저 보디발의 아내 잡아들여라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죠?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범만 들어가는 감옥에서 요셉에게 정치 공부를 시켰죠. 거기가 다 정치범이에요. 정치범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뭔가 정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큰 규모의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여 행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축복의 통로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항상 복병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요, 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강은 건너라고 있고요,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정통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은 축복의 통로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자손손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보내주시고 만드실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세우신 줄을 아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세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또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다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